오늘 우리는 바울의 아주 유명한 아레오바고 연설, 일반적으로는 아레오파고스, 이렇게 파고스라고 부릅니다만, 그 연설을 전하는 본문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전통에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의미를 새삼 되새겨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의미심장하고,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웃으시던데요, 저로서는 아주 흥미진진한, 정말 흥미진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그리스의 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떠올립니다. 제가 유감스럽게 그리스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못 가봐서 여행한 분들이 그 묘사한 것을 통해서 그려볼 수밖에 없는데요, 흔히 그렇게 그리스 고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소로 아크로폴리스를 떠올리는데, 그러나 사실은 아크로폴리스는 신전이 서 있는 언덕입니다. 신전이 서 있는 언덕이고 일종의 성소로서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신전들이 쭉 질비하게 서 있는 그 언덕을 얘기하죠.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할 만한 장소는 그 장소가 아니고,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아니라 그 아래 남서쪽으로 펼쳐져 있는 아고라 광장입니다. 언덕 아래 광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장과 행정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증거하는 것과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다 일치하고 있는데요, 그 광장에는 항상 사람들이 바글거렸고, 그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날마다 토론을 즐겼습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17절에도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절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 그야말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 광장에서 아테네 사람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아테네는 당시에 대략 5,000명 정도 살고 있는 인구 정도가 그런 큰 도시는 아니었고, 정치 경제적인 그런 도시는 아니었고,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말하자면 철학의 도시, 정신적인 어떤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그렇게 여겨지는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가르쳤고, 플라톤이 가르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여러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딱 꼬집어서 우리가 익히 들어본 그 철학자들을, 유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피쿠로스 철학파 학자들과 만났고 스토아 철학자들과 만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오늘날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학파는 유물론의 원조라고 할까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행복을 추구하는 유신론적이기보다는 그런 성향. 스토아 학파는 굉장히 이 이성을 중시하는, 오히려 후대에 우리 기독교 신학에도 큰 영향을 많이 준 그런 교섭 관계가 있었던 그런 철학의 유파죠. 사도행전 17장 18절은 그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언덕과 아고라, 그 사람들을 만났던 그 아고라 광장과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 사이에는 하얀 대리석으로 된 언덕이 있습니다. 아레오파고스 언덕입니다. 아레오바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곳에서는 시비를 가리는 재판이 열렸기 때문에 그 아레오바고 법정이다, 통상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에 신전이 있고 아래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토론하는 시장과 행정기 아고라 광장이 있고 그 사이 중간쯤에 그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법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광장에서,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과, 아테네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논쟁을 결말짓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사도행전 뭐라고 됐냐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말쟁이다, 저 사람만 나타나면 좀 시끄럽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 계속 떠든다 저 사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외국의 신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의 신을 선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광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조용한 대로 부릅니다. 부르는 어디냐?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좀 얘기가 더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여기 시끄러우니까 좀 더 올라가서 좀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합시다, 아마 그런 의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스 그 법정으로 인도해서 논쟁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 언덕에 가면은 그 언덕이 그대로 있고, 아마 그때가 주후 51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바울이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대리석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자리에 이제 벌어진 일을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아레오파고스 법정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이 다른 문화권과 접촉을 했을 때 그 전파와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접근 방법을 함축하는 동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문화권과 접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이것을 함축하는 동시에 그 방법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복음의 본질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복음의 본질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하는지, 또한 다른 문화권 안에서 복음의 뜻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그 태도를 볼까요? 접근 방법을 볼까요? 먼저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서의 전통에 익숙한 유대인들과 달리 전혀 다른 사고방식의 그 전통을 가진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고자 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배타적이거나 정복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리스 문화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기독교가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다른 이방 문화를 제압할, 타도할 힘을 갖지도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사고방식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은 정복주의적인,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정복주의적인 근대 기독교 선교 활동과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독단적인 전도 방식을 반성하게 해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콥의 이 시대착오적인 선교 방식, 이것을 다시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 다음으로 바울은
그리스인들에게서나 유대인들에게 공통되는 종교 인식 내지는 신앙의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그저 그리스도교라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그냥 역설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또는 유대인이든 누구나 동시에 빠질 수 있는 종교적인 함정,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구도의 과정으로서 진정한 구도의 과정으로서 신앙의 의미를 역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까 제가 묘사했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잘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들의 언덕이요 권위의 상징으로서 아크로폴리스와 시민들의 광장이자 그 언덕으로서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고라와 아레오파고스가 대비되는 그 의미처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기존의 권위적인 가르침과는 명백히 대조되는 새로운 차원의 깨우침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저는 의미심장하고 흥미진진하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전체를 통째로 보기보다도 하나하나 이제 조목조목 끊어서 얘기해도 충분히 그렇게 오히려 살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째로 다 보려니까 혹시 여러분 체할 줄 모르겠습니다. 물 드십시오. 지금 드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 얘기해서 체할 줄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과연 무엇을 극복하고자 했고 무엇을 지향하고자 했을까요? 먼저 바울은 처음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 첫인상은 뭐냐? 분노했다고 그럽니다. 아테네에 처음 갔을 때 분노를 했습니다. 왜 분노를 했을까요?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여러 신전들, 여러 신상들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분노한 것이겠죠. 그걸 보고 왜 격분했을까요? 스스로를 절대화한 그 종교가 사람들을 아주 숨막히도록 짓누르고 있는 그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보이기보다도 그 신들의 도시, 신들이 꽉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특별히 다신교는 사물이 신적 주체로서 절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인간 자체를 사물화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신교가 훨씬 유일신교보다 포용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모든 보이는 대상을 신격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물 자체를 신격화, 절대한다는 것을 뜻하고 거기 한 사람 한 사람 매여서 그 모든 신들에게 절하고 숭배한다는 것은 인간이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풍토에서는 고차원의 윤리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보편적인 윤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전부 복을 비는 그런 종교심만 발전하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따라야 윤리관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간파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작 아테네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할 때, 대할 때 그 사람들을 보고 격분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보고 개탄을 했지만 속으로 안타까웠지만 사람들을 마주할 때 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느꼈던 감정은
바울만 느낀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의 이대한 철학자들이 다 깨우치고 있었던 진실입니다. 철학자들도 다 알고, 거기에 무슨 신적 실체, 어떤 그 형상에 신의 능력이 있다고 믿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이미 한 얘기입니다. 다 그들의 선생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바울이 따로 사람들을 보고 격분해서 그걸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그 분노의 감정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오히려 이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그 종교성이 갖고 있는 그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하나하나 그 의미를 새겨보자면, 첫 번째로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테네 시민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그 종교심을 존중합니다. 그건 비아냥이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이 주목한 것은 아테네 시민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그 사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심지어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 열어두고 있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아는 데서는 진정한 신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뭡니까?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전부라고 착각하면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세계,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서 바로 그 진정한 신앙의 가능성, 참 진리에 이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만이 본 게 아닙니다. 이건 끊임없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일깨웠던 진실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사실을 알라 라고 끊임없이 소크라테스가 가르쳤던 진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실체를 자기 방식대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신은 사람들이 지은 신전에 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 굳이 어떻게 존재하느냐고 묻는다면 온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코스모스라는 말, 그리스인들이 좋아하는 그 말을 우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조점은 한편으로는 성서에, 구약 성서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 동시에 이미 그리스 철학자들도 깨우치고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것에 거룩한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신이 거한다고 생각하고 그 집을 신전 또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 우리 신전을 다른 말로 기독교식으로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또는 성당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 꾸준히 예수님까지 일관되게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하늘과 땅, 온 우주가 성전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굳이 말하면 사람의 몸이 성전일 뿐입니다. 다른 집이 성전인 것이 아니고
이 온 우주가 성전이요. 바로 당신, 바로 네가 성전일 뿐입니다. 진실이 그러한데 성전에 집착하는 종교, 그 신전에 집착하는 종교, 제도의 권위를 내세우는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실체로 알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그 실체를 전부로 아는 그런 미숙한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을 그 안에다 가둬버린다는 점에서 위험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을 놓고도 종종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합니다. 뭐 그렇게 그냥 존중하는 의미에서 쓸 수 있습니다만, 이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집이지 신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에 쏟은 정성과 여기 함께하는 마음을 서로 고이 가질 수 있지만,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다가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종교입니다. 바울은 그 진실을 그 자리에서 새삼 일깨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진실 역시 이미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한 얘기입니다. 모든 개별적인, 달리 얘기하자면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이 하나의 근원을 갖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다, 모든 걸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모든 개체들이 하나의 근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하는 그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이건 바울의 통찰이요, 성서의 통찰이며 동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의 통찰이기도 합니다. 이 진실은, 이것은 당시 통속화되어 있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 신관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문제시합니다. 어떤 것이 지배적입니까? 마치 하나님은, 신은 절대 권력자처럼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섬김을 받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진실에 대한 강조는 그런 신에 대한 거부를 뜻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표현을 그대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섬김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재물을 바쳐야 하고 거기서 앞에 싹싹 빌어야 하나님이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왕적인 어떤 권위로 치장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제왕적인 그런 권위로 치장하는 것은 구시대의 낡은 종교적 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미성숙했을 때 그렇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만들어진 신에 불과하다고 본 겁니다. 그렇게 떠받들어진 신은 마치 공예품처럼, 조각품처럼, 아테네 언덕에 수없이 많이 서 있는 그 신들의 형상처럼 그건 만들어진 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얘기하자면
권위로 군림하는, 권력으로 군림하는 인간 사회 질서의 어떤 속성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투영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 앞에 그 신도들을 줄 세우고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며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살리는 분입니다. 그 지도자를 마치 독점적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교회나 종교, 그래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교회나 종교는 낡은 시대의 악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목회하는 교회, 그건 진실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 계속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만 바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이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 진실을 환기합니다. 일부 사람에게만 부여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그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는 시대와 경계가 다르다고 해서 그 속성에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대의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표현 그대로입니다. 더듬어 찾으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전 3세기에 그리스 시인의 시구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아라투스라고 하는 그 시인의 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의 시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한 자녀입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낡은 시대의 종교, 다시 말해서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어떤 고안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신을, 그런 신을 믿는 종교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앙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철학자들과도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인들도 아테네 사람들도 깨우치고 있는 진실에 공감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파를 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그리스 사람들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 고개를 끄덕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이르러서 바울의 입장은 반전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바울의 입장에서 반전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주어 말한 그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한 사람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누굴 얘기일까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반전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논리적 일관성에서는 반전이 아닌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반전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해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낡은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구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줄여 얘기하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시대를 끝내고 그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로소 진정한 그 하나님이 환히 드러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바로 이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환히 드러났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로서 그리스도교의 배타적인 어떤 진리 독점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신전, 가시적인 교회 질서와 종교제도, 위험 있는 사제와 종교 지도자, 명문화된 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종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사람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신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린 아테네 사람들은 서로 다른 그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대목이 뭐였냐면 바로 부활에 관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가 가장 그리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를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의 감옥으로 알고 그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불멸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육체가 부활해? 그리스 사람들로서는, 사고방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 부활의 의미가 뭘까? 이건 또 다른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 하면 1시간 예배를 더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혀 다른 삶의 질적인 전환, 죽음과 같은, 계속 우리가 부활주의를 계속 이어서 그 의미를 생각했죠. 죽음과 같은 삶이 아니라 분명히 그리스도는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건 삶의 거듭난 새로운 삶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 질적 차이를 그리스인들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선생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주석가들은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건 정중하게, 당신 얘기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걸 정중하게 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꼭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일 때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근데 대부분 그 경우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앞에서 노라고 얘기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에서 비웃었다는 말과 선생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이 얘기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비웃었다는 건 거부했다는 얘기고, 선생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물음을 가진 사람들. 그 얘기가 자기네들의 전통적인 생각과는 다르지만 뭔가 생각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는데 얘기를 더 깊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내용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런 열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은 실제로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로서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과 동일시될 때가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런 믿음이 가장 순수한 믿음으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각이 없는 믿음, 성찰이 없는 믿음일 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확장을 전도로 알고 부흥으로 아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의 풍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레오파고스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자기의 그 잘못된 그 자기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선생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소,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한 개방성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복음의 전파와 진정한 복음의 수용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태도에서 가능합니다. 새로운 신앙의 형성은 바로 그 자리, 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렇게 옹졸한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등장한 위대한 통찰들을 멀리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위대한 성현들의 가르침을 다 우리 이교적인 것이라고 배척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통찰들의 그 중요한 가치 규범들 또한 배제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인권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실들을 우리가 비기독교적이라고 배척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훨씬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도 그랬죠. 바울이 쪽박차고 전한 복음이 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이 돼버렸냐,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전한 그 진실이 왜 한국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짜부라들고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냐고 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정말로 풍요로운 삶, 정말로 깊이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김으로써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우리만을 생각하는 그런 옹졸한
그 마음, 또는 보이는 것을 절대시하는 우상 숭배의 그 어리석음, 그런 잘못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호흡을 누리고 있다는 진실, 그 진실을 새기며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 깊이 있는 그 지혜를 실현해 나가는 삶,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